사람이 거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소생이라고 합니다. 사고를 당하거나 수술을 하거나 예기치 않는 일로 거의 죽다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소생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소생이란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올까요? 38번 나오는데요. 그 중에 30번은 다시 살아나다는 뜻의 소생이 아니고 누구의 자식이라는 뜻의 소생입니다. 성경을 보면 밀가의 소생이요, 브두엘의 소생이요, 본토 소생이요, 이제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38번 중에 30번은 누구의 자식이란 뜻이고 8번이 다시 살아나다는 뜻인데 그 중에서 7번은 하나님이 다시 살아나게 하신다는 뜻으로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게 하는 주체가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리고 한 번이 살아나게 하는 주체가 나입니다. 그 성경에서 내가 나를 살아나게 한다는 뜻의 소생으로 쓰인 경우가 딱 한 번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본문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너희가 소생하게 할지어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을 다시 살리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나의 마음을 살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지태야 너의 마음 네가 살려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내가 살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 소생이란 단어의 쓰임으로 볼 때 8번 중에 7번은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근데 8번 중에 한 번은 나에게 살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나 나에게도 내 마음 살리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를 돕겠지만 너 스스로 너의 마음을 일으키라는 말씀입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의지를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 살리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지난번 교통사고 났을 때 큰 길 건너 인본병원에 가서 이제 사진을 찍고 물리치료를 몇 번 받았습니다. 이제 물리치료실에 가니까 심하게 다쳐서 재활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기계를 가지고 팔을 겨우 이렇게 한 바퀴 돌리거나 아니면 또 무슨 기계를 가지고 무릎을 접었다 폈다 하는 사람도 있고요. 좀 더 복잡한 기계를 가지고 자기 몸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물리치료 받으러 가면 이제 조그만 침대에 들어가면 커튼 이렇게 치잖아요. 저도 이제 들어가가지고 목에 지지지지 하고 있는데 이제 밖에서 이제 물리치료사들이 얘기가 들려요.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환자분이 의지를 가지셔야 돼요. 이겁니다. 환자분이 의지를 가지고 몸을 움직이셔야 돼요. 아버님, 기계만 의지하지 마시고 본인이 움직이셔야 돼요. 어머니, 본인의 의지가 중요해요. 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물리치료사도 도와주고 기계도 도와주지만 본인의 의지가 있어야지 재활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회복하십니다. 하지만 나에게도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살겠다는 의지, 일어나겠다는 의지, 내 마음의 힘을 키우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요.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이 부분은 너희는 나를 찾아라, 나에게 기도하고 치유를 구하고 회복을 구하라, 내가 치유하고 회복할 것이다. 하지만 너희도 너희 마음을 살리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너희도 너희 마음을 살리려는 의지를 가져라.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도 의지를 가지고 너희의 마음 살려야 된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나도 의지를 가지고 내 마음을 강하게 해야 합니다. 내 마음을 소생시켜야 하는 겁니다. 내 마음 살려내야 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내 마음을 살리려고 의지를 가지고 뭘 해야 되는데 그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걸까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전문가들의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책을 몇 권 봤는데요. 이제 그 중에서 벌써 10년 전에 출판되어서 지금은 뭐 많이 이 책이 팔렸겠죠. 그 연대 김주환 교수님이 쓴 회복 탄력성이란 책을 뭐 다시 봤는데요. 이 책의 제목이 회복 탄력성입니다. 여러분, 탄력이라고 하는 것은 튀어오르는 힘이잖아요. 탁 떨어지면 튀어오르는 힘이 탄력이잖아요. 그 이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어떤 같은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 A는 회복이 빠르고 B는 회복이 늦어요. 즉 사람마다 회복하는 속도, 그 탄력성이 다르다. 그래서 책 제목으로 이렇게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탁 떨어지지만은 다시 고무공처럼 뛰어오르는데 어떤 사람은 떨어지면 유리공처럼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살아있는 사람, 그 사람은 회복 탄력성이 높고 마음이 죽은 사람은 회복 탄력성이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마음이 살아있다, 이거를 마음에 근력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 마음에 근력이 있는가? 우리 몸에도 근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나이 들면 근육 빠진다고 막 열심히 운동하고 단백질 보충제 먹고 하잖아요. 몸에 근육이 없으면 외부의 충격에 쉽게 몸이 상하지 않아요. 이 근력이 있어야지 딱 버티니까. 우리 마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도 근력이 있어야 외부에서 충격이 올 때 그걸 견뎌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근력이 있어야지 그 마음이 살아있는 마음이고 어떤 충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마음의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핵심은 긍정적인 정서를 키워야 한다는 겁니다. 긍정적인 정서. 이게 성경에도 다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이 긍정적인 정서를 키우라는 걸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긍정적인 정서를 키우라는 겁니다. 제가 자기계발서를 이렇게 좀 보면 거의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부연 설명하거나 재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보배롭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정서를 가져라. 이게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너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마음의 근력을 키운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루틴이라는 이야기를 한번 설교 시간에 했는데요. 마음의 근력을 키우려고 그러면 긍정과 감사를 루틴으로 하라는 겁니다. 마음을 살리려면 감사가 루틴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보통 이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세요. 추천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긍정적인 정서가 생깁니다. 또 좋은 추억을 회상하세요. 그런 마음이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잘 되는 일에 집중하세요. 그러면 마음이 긍정적이 됩니다. 이렇게 추천해 주는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단연 최고의 효과를 낸다고 입증된 것이 감사하기입니다. 감사하기. 그래서 요즘은 감사 심리학이란 분야도 많이 연구를 한대요. 감사하기. 그게 우리 마음의 긍정적인 정서를 키우는데 제일 효과가 있다. 이 얘기는 장신대 교수가 한 얘기가 아니라 일반 대학에서 심리 상담을 연구하고 정신의학을 연구하는 분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심장 박동수를 가장 안전하게 하는 것도 감사하기가 제일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명상을 하세요. 편안한 마음으로 마음을 모아보세요. 뭐 이렇게 하면 심장 박동수, 심박수가 안정된다고 다 추천했는데 요즘은 그거 아니고 감사하기를 하라고 추천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써 오래전에 우리에게 늘 감사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는 거죠. 사람들은 이제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전에 땡스기빙 캠페인을 할 때 감사 노트를 2주간 써봤습니다. 뭐 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때 감사 노트를 써서 저녁에 캠페인할 때 좀 발표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감사 노트 쓰기를 권하고 있어요. 잠들기 전에 쓰라는 거예요. 생각만 하지 말고 오늘 감사한 일 그거 있었지. 생각만 하지 말고 써라는 거예요. 굳이 노트에 쓰지 않아도 돼요. 핸드폰에다가 카톡 입력하듯이 입력하는 거예요. 오늘은 모처럼 파란 하늘을 보아서 감사합니다. 오늘 점심 때 먹은 김치찌개는 참 맛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할 때 격론이 생기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냥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쭉 스캔하면서 감사한 일을 써는 것, 그게 우리 마음의 긍정적인 정서를 키우는데 최고라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안 듣지만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잘 듣는 사람도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늘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전문가들이 얘기하거나 의사가 얘기하면 막 끝까지 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는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에 하셨고 이걸 하면 우리 마음에 긍정적인 정서가 생기면 그게 우리 마음의 근력을 키워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살게 하려면 감사를 루틴으로 하는 게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긍정적이라고 할 때 이건 참 좋은 의미고 단어 아닙니까? 근데 한때 교회에서는 이 긍정이란 단어를 얘기할 때 긍정적 사고방식이 거기에 끼어 들어와 가지고 조금 이 의미가 왜곡이 될 때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뭡니까? 그거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일면은 좋은 건데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하나님 도움 없이 내가 예수 안 믿고 하나님 안 믿어도 나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다 할 수 있다. 이게 긍정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건 좀 문제가 있지만은 긍정이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와 좋네. 정말 좋네.
진짜 좋다. 이거 하나님이 긍정하신 거잖아요. 우리를. 그래서 긍정이라고 하는 자체, 그걸 우리 마음에 키우는 거는 참 좋은 겁니다. 그리고 그 긍정적인 정서가 있어야지 우리 마음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감사하는 것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이 살아납니다. 이걸 의지를 가지고 하라는 겁니다. 네 마음 네가 살려내야 된다. 의지를 가지고 감사하며 내 마음에 긍정적인 정서를 자꾸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바마 대통령이 퇴임한 지가 오래됐는데 최근에 회고록을 썼습니다. 우리말로 된 번역은 지난 7월 달인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그 책을 사서 앞부분 조금 읽어봤는데요. 그 앞부분을 보니까 자기의 어린 시절 그리고 정치를 하기 전에 이야기들이 조금 나와 있습니다. 이제 오바마 대통령은 아프리카 아메리칸이잖아요. 흑인이잖아요. 그 아버지가 아프리카 케냐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는 자기 아버지를 10살 때 처음 봤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에 한 달 동안 아버지랑 같이 지난 것이 평생 전부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부를 10살에 만나가지고 그때에 한 달간 같이 생활한 게 자기 인생에서 전부였다는 거예요. 아버지랑 산 기간이. 그리고 어머니는 또 인도네시아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게 참 좀 결손 가정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흑인이잖아요. 그런데 그 삶이 비관적이지를 않았어요. 제가 책의 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인종적 멸시를 당할 만큼 당해봤으며 할렘이나 브롱크스를 걸을 때마다 노예 제도와 짐 크로법의 끈질긴 유산을 똑똑히 목격했다. 노예 제도와 인종차별법의 폐해로 나타나는 일을 끊임없이 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는 인종차별 당할 만큼 당해봤고 인종차별 당하는 것도 볼 만큼 봤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렇게 썼습니다. 하지만 삶을 경험하면서 피해자로서의 위치를 너무 성급히 내세우지 않는 법을 배웠고, 이 얘기는 자기는 인종차별을 받을 만큼 받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일이 딱 벌어졌을 때 내가 흑인이라서 저렇게 말하는 거야. 내가 흑인이니까 나를 무시하는 거야. 내가 흑인이니까 저렇게 행동하는 거겠지. 이런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 피해의식을 갖지 않았다는 겁니다. 삶을 경험하면서 피해자로서의 위치를 너무 성급히 내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참 긍정적인 정서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썼습니다. 백인들이 구제불능의 인종주의자라는 일부 흑인의 주장에 반대했다 그랬습니다. 백인들은 다 인종차별주의자들이야. 이렇게 흑인들이 말할 때 자기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것이 일반화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사건을 모든 곳에 적용해버리는 거예요. 흑인들을 차별하는 백인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있었겠죠. 하지만 오바마는 그걸 보고 모든 흑인이 백인을 모든 백인이 흑인을 차별해. 이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자기는 분명히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면만 보지 않고 긍정적인 면을 본 겁니다.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성이 있는 겁니다. 오늘
그 회복 탄력성 표현으로 하면 마음의 근력이 센 사람입니다. 자기 스스로 피해 의식을 가지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 그랬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한 겁니다. 스스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지 않은 겁니다. 이러니까 흑인으로 미국 대통령을 2번 한 거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마음을 살리라고 하십니다. 혹 여러분에게 좋은 점보다 나쁜 점을 먼저 보는 부정적인 정서가 있습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안 된다는 이야기를 먼저 꺼내고 싶습니까? 또는 피해의식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 한 부분이 죽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려내라고 하십니다. 의지를 가지고 살려내라고 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살려내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감사를 루틴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긍정적인 정서가 내 안에 있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 내가 결심하고 해야 할 일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8번 중 7번은 내가 살리지만 한 번은 네가 살려야 된다. 네가 의지를 가지고 긍정과 감사를 루틴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톨릭 대학교 정신과 교수인 최정호 교수님이 세상에는 2가지 상처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내가 소화할 수 있는 상처입니다. 하나는 내가 소화할 수 없는 상처입니다. 내가 소화할 수 있는 상처는 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스트레스 정도로 끝난다 그래요. 근데 내가 소화할 수 없는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서 트라우마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일, 상처, 어떤 그런 상황에서 비슷한 압박과 사건을 만나도 어떤 이에게는 스트레스 정도가 되는데 어떤 이에게는 트라우마가 된다는 거죠. 이유는 여러분이 짐작하시는 대로입니다. 마음에 힘이 있느냐 없느냐, 내 마음에 근력이 있는가 없는가, 늘 감사를 루틴으로 해서 내 마음에 힘을 키워서 내 마음이 살아있으면 이런저런 일을 만날 때 좀 고민하고 힘들고 아프지만 그게 스트레스 정도로 머무는데 그런 힘이 하나도 없으면 늘 트라우마예요. 이게 마음에 힘을 기르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보면 좀 상처를 너무 쉽게 받거나 아니면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 그냥 자기를 공격한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자꾸만 좀 마음이 가라앉아 있거나 아니면 스스로 뭘 누르고 있거나 자기의 기준을 넘어서면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겠거나 좀 비관적이거나 아니면 피해의식이 있거나 이러면 우리 마음의 한켠이 죽어 있는 겁니다. 이걸 살려내지 않으면 그 부분으로부터 더 많은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살려내려고 그러면 우리 마음에 힘을 키우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근력이 없으면 사람이 힘이 없잖아요. 어디 가기도 싫고 할 때에 내가 의지를 가지고 운동을 하면 근력이 키워집니다. 그러면은 누가 와서 탁 부딪혀도 그냥 탁 나도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골절이 있거나 여기 뼈가 좀 부실하거나 상하면 누가 와서 조금만 건드려도 아야 이렇게 하잖아요. 이번 주 설교하는 데는 제가 생각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설교 본문을 그 주에 큐티한 걸로 정하잖아요. 이번 주에도 참 설교하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본문이 많았어요. 이제 우리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 그 본문도 그렇고
nobody knows 제가 큐티 나눔 오디오 묵상할 때 나눠드렸잖아요. 다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부분도 설교할까 이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이 가는 부분도 있지만 거기에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감동도 좀 있어야 제가 설교를 해요. 그런데 이번 주는 제가 설교하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본문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이러면 이제 고민이 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시편을 쭉 봤어요. 그렇게 보다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은 32절 뒷부분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본문인데 거기에 제 눈이 머물고 마음이 가고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저는 이런 과정을 그냥 설교자인 제가 거친 과정을 보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건 아닐까? 지금은 코로나 블루에 코로나 레드에 코로나 블랙으로 모두가 다 이런저런 일로 힘들고 다른 사람한테 핑계하고 싶고 코로나한테도 핑계하고 싶고 원망하고 싶은 때에 이제는 그것 그만하고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을 살리려는 의지를 가지고 우리 마음을 살려내야 한다. 그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건 아닐까요? 우리 마음의 근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도와주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도와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다 팽개쳐 놓고 하나님 한번 해보세요. 그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나를 살리겠다. 내가 내 마음을 일으키겠다. 내가 내 마음의 근력을 키워서 이 상처 많은 세상에서 이 피곤한 사회에서 이 피로 사회에서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에 나도 주님 내 마음을 지켜보겠습니다. 나도 이제 의지를 가지고 내 마음의 힘을 키워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우리에게 있는 이 마음이 주님의 말씀처럼 생명의 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좋으면 다 좋잖아요. 다 좋지만 여기가 힘들면 힘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마음을 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우리는 이 마음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긍정적인 정서가 있어야지 이 마음의 힘이 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전에 유튜브 보시잖아요. 불 끄고 또 핸드폰 가지고 이렇게 좀 보시잖아요. 역시 저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기 전에 이렇게 핸드폰 가지고 보시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 이전에 했지만 오늘부터라도 꼭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서너 가지. 이러면 우리 뇌에 그런 회로가 그려진대요. 이렇게. 그러면 이 컵에 물이 반 있다고 하면 항상 이러고 우와 반이나 남았네요. 이렇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반밖에 없네. 이렇게 하지 않고 우와 아직 반이나 남았네. 이게 긍정적인 정서가 우리에게 키워지는 겁니다. 감사하면 감사를 루틴으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해보십시다. 여러분 주변에 마음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권해보십시오. 하나님도 고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의지를 가지고 하라고 하셔. 8번 중에 한 번은 네가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너도 한번 해봐라. 꼭 감사합니다. 이래서 감사합니다. 보통 좋은 습관이 만들어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고요?
잘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시간이 좀 걸려요. 시간은 좀 일주일에서는 안 돼요. 21일인가? 지금 뭐 기억이 안 나네요.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이런 시기에 이제 내가 내 마음을 살리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우리 마음의 힘을 키우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은 참 밝고 힘 있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하는 이유는 우리 이런 마음으로 좀 살자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일상생활 하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우리 손뼉 치면서 찬양합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구나.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려내십시다. 긍정적인 정서로 감사를 루틴으로 찬양하는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